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참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며 여러 마을로 다니시는 가운데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병을 가지면 그 작은 병이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느껴서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 수용이 되어 있었고 요즘에 코로나처럼 일정 기간 격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오던 삶과 가족과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과 더 이상 관계할 수도 없으며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 수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게 스스로도 느껴졌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혹은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병자들에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조금은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음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치유될 때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체 긴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그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너희 몸을 깨끗하게 되었음을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깨끗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라고 하시는 다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 10사람 모두 성경에서 보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예수님께 인사하며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참 불결하고 부정한 자기 민족의 수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늘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그 병에서도 놓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까지도, 영혼의 문제까지, 영원한 삶의 문제까지 놓아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누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특히나 더 의사였던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더 병들고 더 소외되었던 이들, 죄인, 세리, 창기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이들, 손가락질 받던 이들, 더 죄인이라고, 남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었다라고 누가는 생각하면서 특히 그런 이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특히 깊이 들여다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누가 더 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누구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이 클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누가의 다른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앞절과 지금 있는 43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부분에 보면 누가 더 그 탕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느냐,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거죠.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가 죄가 더 크고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기록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기도 두 명의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서로가 받았다면 바리새인은 내가 받은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게 어떤 죄라든지 잘못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면, 세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9사람은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유대인의 자손인 우리를 고쳐주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하듯 당연한 것이야 라고 여겼을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에서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의 세리의 태도가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에 마땅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클수록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귀하고 좋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오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와 인과 같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도 사실 마땅히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